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아직 나에게 무엇이 남아있는지를 살핍니다. 무슨 말일까요? 몸이 아프면 앞으로 얼마나 더 견딜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는 해결할 길이 남아있는지를 찾습니다.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지면 감당할 여력이 있는지 계산하고, 오랫동안 기도한 일이 달라지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는지 헤아립니다. 물론 자신의 형편을 살피고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보다 남아있는 힘과 방법을 보며 안심한다는 것입니다. 감당할 힘이 아직 있고 시도할 방법이 있으며 도움을 구할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아직 나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의지하던 것들이 하나씩 사라지면 마음도 함께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도 다시 시도할 힘과 상황이 달라질 길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하심까지 기대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아직 남아있는 가능성에 달려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더는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무너져 가고 있었고 아수르의 위협은 유다 가까이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너져가는 백성을 바라보시며 끝을 선언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이사야 10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가운데서도 남은 자가 있을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남은 자라고 하면 재난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먼저 떠올리기 쉽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강해서 끝까지 버틴 사람, 형편이 나아서 위기를 피한 사람을 남은 자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남은 자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힘이나 능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끝까지 붙드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끊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는 그 가운데에서도 백성을 남겨두시고 그들을 통해 언약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이어가셨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눈에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은 끝나지 않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기 백성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기신 목적은 단지 목숨을 보존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왔는지를 드러내시고 참된 구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20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남은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는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보다 아수르의 힘을 더욱더 의지했죠. 하나님의 약속보다 강대국의 그 군대가 더욱더 현실적인 도움이 된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던 이 아수르가 도리어 자신들을 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붙들었던 구원이 아니라 오히려 위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유다가 실제로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는지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것도 자기 백성을 구원할 수 없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은 참된 구원의 근원이신 자신에게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어려움은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의지해 왔는지를 드러냅니다. 재정과 건강과 가족, 사람의 도움과 우리의 경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선물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면 그것이 흔들리는 순간 우리도 함께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우리는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흔들림은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부르심일 수 있습니다.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는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기 다시 한 번 더 남은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남은 자의 핵심은 단지 남아있다라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특별히 돌아온다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슈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슈브는 가던 길에서 돌이켜 다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돌아옴은 단순한 마음의 변화가 아닙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이 진정한 돌아옴입니다. 이전에 유다는 아수르의 힘과 눈에 보이는 군사력, 현실적인 계산을 붙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가 달라지고 누구의 다스림을 받을 것인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남은 자가 스스로 길을 찾아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겨두셨고 하나님께서 붙드셨으며 하나님께서 마침내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이 돌이킴에서 우리의 결심보다 먼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놓여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능하신 하나님으로 불리십니다. 유다의 눈에는 아수르가 능해 보였죠. 강한 군대가 있었고 여러 나라를 무너뜨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의 힘은 잠시 드러난 힘일 뿐이었습니다. 역사를 다스리시고 교만한 제국을 낮추시며 자기 백성을 다시 일으키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남은 자가 돌아가야 할 분은 아수르보다 조금 더 강한 분이 아니라 아수르의 흑망까지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먼저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돌이킴은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단지 어려움을 피하거나 이전의 평안을 되찾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 아래에 다시 서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의 죄를 모른 척하는 그러한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그들의 죄 또한 바르게 다루십니다. 이어지는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지금 여기에 나온 바다의 모래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죠. 그러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과 많은 숫자가 그들의 죄를 가려주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죄와 불의를 공의로 다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언약의 폐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거두지 않으시고 자신에게 돌아올 남은 자를 통해 그 언약의 역사를 이어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것이 적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기대했던 일들이 무너지고 의지했던 사람이 떠나며 붙들고 있던 가능성마저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쉽게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이 남아있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강하느냐에 달려있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기 백성을 끝까지 붙드시며 자신에게로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께에만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의지하던 것들이 흔들릴 때 이전의 형편만 되찾으려고 하기보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 왔는지를 돌아보고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끝이라고 생각되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분께로 다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온다라고 해서 형편이 곧바로 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수르 군대는 여전히 강했고요. 유다를 짓누르는 위협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고난이 끝없이 계속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어지는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23절은 하나님께서 작정된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수르가 강해 보였지만 그 힘과 활동의 범위를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경계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소망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겪는 그 고난의 이유를 언제나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그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주권 밖에서 영원히 계속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유다를 여전히 뭐라고 부르십니까?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며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아수르의 힘에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25절 말씀 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여기서 하나님은 오래지 아니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를 짓누르던 아수르의 폭력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향한 징계를 마치시고 교만하게 그들을 짓밟는 아수르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유다에게는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때를 정해 두셨습니다. 고난이 힘겨운 것은 아픔이 크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 고난의 시간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두렵습니다. 오늘만 견디면 되는 것인지, 앞으로도 오랫동안 이 고난의 자리에서 머물러야 하는지 알 수 없을 때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쉽게 지칩니다. 바로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오래지 아니하여. 우리는 그때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고통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향한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베푸신 그 구원의 역사를 다시 떠올리게 하시며 이 약속을 확증하십니다. 이어지는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레파 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여기서 지금 나온 오렙 반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 미디안을 물리치신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입니다. 또한 바다를 향해 드신 막대기는 출애굽의 구원의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두 사건은 모두 이스라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셔서 이루신 구원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의 구원을 기억하게 하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전에 자기 백성을 건지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아수르는 유다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우고 목에는 멍에를 씌웠습니다. 멍에는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라 사람의 자유를 빼앗고 자기 뜻대로 움직일 수 없게 만드는 그러한 압제의 상징이죠. 유다는 스스로 그 멍에를 벗어낼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면 친히 그들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시고 목에 얽매고 있었던 그 멍에를 꺾이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숨돌리게 하시는 그러한 것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자기 백성을 속박하는 그 힘의 근본부터 끊어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어깨를 노르는 짐이 너무나도 무겁고 오랫동안 달라지지 않는 형편 때문에 평생 이 짐을 지고 가야 할 것처럼 우리는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고난이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누르는 어떤 힘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넘어 영원히 계속될 수 없습니다. 아직 내게 짐이 남아있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정하신 때에 무거운 짐을 벗기시고 멍에를 부러뜨릴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27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무거운 짐과 멍에를 벗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바라보는 현실은 그 약속과는 정반대의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아수르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빠르게 달려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지는 28절, 29절 함께 교독합니다. 그가 아얏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하매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브아는 도망하도다. 여기에 나온 아얏과 미그론, 믹마스와 게바를 지나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다가옵니다. 지명이 하나씩 불릴 때마다 군대의 발소리도 점점 커지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우리는 받습니다. 이어지는 30절과 31절에서는 마을마다 다급한 외침이 들려오고요. 주민들은 두려움에 떨며 도망칩니다. 마침내 아수르는 예루살렘이 바라보이는 노베에 이릅니다. 이어지는 32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서 쉬고 날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아수르가 지금 노베에 와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수르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손을 흔들고 있죠. 곧 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듯이 하나님의 도성을 향해서 조롱하고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이제 예루살렘의 함락이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놀랍게도 장면의 주체가 바뀝니다. 우리 이어지는 3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아멘. 32절까지 손을 흔들었던 그러한 자는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33절에 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일하십니다. 아수르는 거대한 숲처럼 보였습니다. 강한 군대와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여러 나라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지를 꺾으시고 장대한 나무를 찍으시며 높아진 자를 낮추십니다. 아수르가 예루살렘에까지 가까이 왔다라고 해서 역사의 주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죄를 다루시기 위해 사용한 도구였지만 스스로를 높이며 모든 일이 자기 힘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위기가 닥친 뒤에야 시작된 것이 아님을 확인하게 됩니다. 아수르가 진격하는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역사를 다스리고 계셨습니다. 다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 통치가 사람들의 눈에 드러났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우리 가까이 왔다라고 해서 그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커진 것이 아님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힘이 높아지고 아무리 막을 수 없는 것처럼 보여도 역사의 주인은 여전히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러므로 눈앞에 위협이 커도 우리는 그보다 더 크고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기서 이사야의 말씀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단순히 아수를 낮추는 데서 끝나지 않으십니다. 이어지는 11장에 놀라운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분명 10장 마지막에는 거대한 숲이 베어지고 높이 솟았던 나무들이 쓰러집니다. 유다와 다윗 왕조 역시 심판을 지나며 베어진 나무의 그루터기처럼 초라해질 것입니다. 눈앞에 남은 것 베어진 나무와 황폐한 자리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이 그루터기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내일 함께 볼 말씀 미리 한번 좀 보기 원하는데요,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10절에서는 숲이 베어졌지만, 10장에서는 숲이 베어졌지만 11장에서는 이 그루터기에서 싹이 납니다. 높고 문장했던 나무는 넘어졌지만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십니다. 특별히 1절에 보면 다윗의 줄기가 아니라 이새의 줄기라고 말합니다. 이는 다윗의 왕조가 화려한 왕궁의 모습을 잃고 처음 시작했던 자리처럼 낮아질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초라한 자리에서 약속하신 그 왕을 일으키십니다. 그 초라한 자리에서 일으키실 것을 약속하신 그 왕은 누구실까요? 우리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솟아날 것, 이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알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세상의 왕과 같은 모습으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베들레헴의 낮은 자리에서 오셨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십자가가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셨습니다. 베어진 나무처럼 보였던 그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의 생명을 일으키셨고 죄와 죽음의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끝은 단순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붙들었던 가능성이 사라지고 더는 기대할 것이 없다고 느끼는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과거의 모습 그대로 되돌려 주신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붙들었던 것들을 끝내시고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자신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소망은 상황이 남아있는 그 작은 가능성에 있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와 이 역사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높아진 세상의 힘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우리에게 남은 것이 구루터기뿐이라고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하게 높아진 것을 낮추시고 사람들이 끝이라고 생각한 자리에서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베어진 것만 바라보기보다 구루터기에서 돋아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십자가 부활로 새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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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하나님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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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다시 한번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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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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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